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우르웰라 가섭 삼형제를 출가시키는 제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16신통을 부처님께서 하셨었고, 또한 가야산에 올라가 부처님께서 그 1000명의 갓 출가한 비구들에게 불의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의 비구들이 다 아라한가를 성취하고 이제 다 부처님 승단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부처님 승가는 1000명이 넘죠. 그렇게 해서 이 1000명이 넘는 승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마가다국에서는 이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 석가족의 고따마라는 대사문께서 결발행자 1000명을 출가시켰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1000명의 제자를 이끌고 왕사성, 라자그라라고 하는데 그 마가다국의 수도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1000명과 모시고 가는데 거기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77쪽입니다. 오늘 77쪽. 77쪽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만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 피셨죠? 77쪽. 네.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야산 마루를 떠나 라자가로 가셔서 야자나무 숲의 숲바티타 사땅에 머무셨다. 그때 마가다국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라자가에 오셔서 숲바티타 사당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며 그분에 대한 훌륭한 평판이 자자하다는 것, 이런 훌륭한 아라한을 칭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것 등을 듣고는 수많은 브라흐민과 장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방문하셨다. 끝. 잠깐만요. 끊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짧게 나왔는데 부처님이 이제 왕사성에 갈 때는 1000명을 이끌고 가는 거죠. 소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자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또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초면이 아니시죠.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아직 고행자셨을 적에 부처님의 그 위를 보고 쫓아가시죠. 빈비사라 왕이 쫓아가서 대각을 성취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라고 하시죠. 이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수다니빠따에 나옵니다. 수다니빠따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수다니빠따는 학자들 말하기에 가장 초기에 설립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이야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은 붓다가 나왔다고 하지만 초면이 아니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가죠.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그 1000명의 가섭 제자들을 제도할 때 한 최소 6개월은 신통을 부리시죠. 그러면은 그 주위에서 소문이 났겠죠. 당장 부처님이 신통 부릴 때 온갖 신통을 부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모세의 기적과 같은 신통도 부리셨었죠. 그런 걸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흐민, 그 당시 최상류층이죠. 최상류층과 그리고 장자. 상류층 중에서 이제 상인 계급입니다. 장자.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2만 명 정도 찾아갔다 하십니다. 12만 명이 이렇게 찾아가셨답니다. 근데 찾아가서 부처님 뵙고 1000명과 둘러싸여 있죠. 1000명은 아라한이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모일 일이 흔치는 않은데 1000명의 스님들이, 그것도 거룩한 스님들이 모여서 가만히 계시면 빛이 납니다. 막 눈에 보일 정도 빛이 나요. 아라한 정도 되시면. 자, 그래서 12만 명이 찾아가는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죠, 아직은. 힌두교를 믿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아주 공경스럽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말도, 부처님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었고, 또한 부처님께 찾아가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물러나 계신 분도 계셨고, 그냥 저 깊숙이 가만히 앉아 계셨던 분도 계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12만 명의 사람들이 부처님과 그 우르벨라 가서를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누가 스승이지? 누가 제자이지?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누가 청정한 삶을 살고 있지?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많은 대중의 마음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우르벨라 가서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나눠드린 A4 용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 이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부처님과 그 까사파의 그 이야기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르벨라에 사는 자여, 여인자라고 불리는 그대는 무엇을 보고 불의 제사를 버렸습니까? 까사파여, 나는 그대에게 그 사실을 묻습니다. 어떻게 그대는 불에 바치는 제물을 버렸습니까? 제사는 형상과 소리와 또한 맛,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여인에 대해 환영합니다. 집착의 대상 속에서 이것은 티끌이라고 알았기에 저는 공양과 희생제를 즐기지 않습니다. 까사파여, 여기 그대의 마음이 형상과 소리와 또한 맛을 즐기지 않으면 천상계와 인간계의 어느 곳을 즐기는지 까사파여, 그것을 나에게 말하시오. 저는 적정의 지리를 보고 집착의 대상을 여의고 아무것도 없이 욕망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여의었습니다. 변치 않고 타자에 이끌어지지도 않으니 그러므로 저는 공양과 희생제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존자 우르벨라 까사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아, 세존께 이렇게 정말 귀의하는 내용. 네. 부처님께 정말 한 60살 이상 많이 드신 노인 비구께서 부처님께 귀의한 내용이죠. 상상도 한국에서는 이제 문화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인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다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노인분께서 귀의를 하는 것인데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첫 문단에 부처님께 그러시죠. 여인자, 삐쩍 마른 사람이란 뜻이죠. 삐쩍 마른 사람인 그대가 왜 불의 제사를 버렸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제와 그 공양물을 티베트 불교 접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호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에다가 공양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하늘에 올리는 게 이제 인도의 문화예요. 한국도 좀 남아있죠. 저희가 백중 때나 이럴 때 어떻습니까? 사경한 거 불에 태우죠. 그게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 문화예요. 불에 태우는데 그래 불에 바치는 재물을 왜 버렸습니까? 어떻게 버렸습니까? 부처님께 물어보시죠. 그러자 까사파가 말하죠. 색성향 미초법, 형상이란 것이 색입니다. 물질적인 거. 그리고 소리, 맛, 미초법 다 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 그리고 성욕, 이성욕 여인에 대해서 환영한다. 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적 쾌락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쾌락. 여러분들 천도제 지낼 때 천도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이루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처님께 빌어서 뭔가를 성취하실 때는 꼭 육바라밀 수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까사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듣고 까사파는 말한 것입니다. 집착의 대상 속에서, 감각적 쾌락의 세상에서 이건 티끌이다, 번뇌다 라고 알았기에 저는 공양과 희생제는 말 그대로 동물을 잡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그러시죠. 그렇다면 까사파여, 즐기지 않으면 천상계, 인간계 어느 곳에 당신은 머무십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까사파 그러죠. 전 적정의 지리를 보고 집착의 대상 여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번뇌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천상계라든가 인간계에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여의였습니다. 변치 않고. 여기서 변치 않는다는 뜻은 내 깨달음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타자에 의해서,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내가 이끌어지지 않는다. 내 스스로 깨달았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양과 희생 즐기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아니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절대자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제2차, 저번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본 남태평양 원주민들은 화물신앙이라고 해서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피랑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합니다. 원시신앙의 형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거에 대해서 신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환상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저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자, 그런데 타자에 이끌어지지 않고 스스로에 의해서 저는 이 집착이 여였기 때문에 저는 공양과 희생제, 어떤 감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즐기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고 가서 노비국께서 일어나시죠. 그러는 다음에 부처님께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존귀하신 분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확실히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때 모였던 12만 명의 브라흐문들이 그걸 보고 가섭께서는 청정한 삶을 세존, 붓다 밑에서 살고 있구나. 붓다가 스승이구나 라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마음을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내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습 위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큰 스님들 이런 분들 꼭 한번 뵈보세요. 몇 번 논의에 말씀드리지만 위의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분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욕망의 세계에 살 때 그분들은 욕망에 따라가지 않고 수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재들도 한 생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우스 같은 경우는 말을 배우기 전에 숫자를 셀 줄 알았어요. 한 생에 되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욕망의 세계에 있을 때 그분은 그거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다르다.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 이걸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걸 끝내고 이제 브라흐문들과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책을 보겠습니다. 책 한번 77쪽 그 중간 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불을 섬기던 우르엘라 까사파가 이 위대한 사문을 모시고 청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은 이들에게 쉬운 가르침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가르침을 설하였다. 깨끗한 천에 염색이 잘 드는 것처럼 빈비사라 왕과 많은 마가다의 브라흐민과 장자들은 티없는 법에 눈이 열렸다. 그들은 생긴 것은 무엇인지 소멸한다고 깨달았다. 그래서 많은 브라흐민과 장자들은 부처님께 기이하여 제가신도가 되었다. 잠깐 끊을게요. 자, 여기서 제가신도가 되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차제설법을 해주시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예류가, 소위 말해서 견성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가피로 인해서. 그래서 생긴 건 무엇인 소멸한다. 영원한 것이 없다. 내 마음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를 접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아법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는 예전에 그리스 철학에도 있습니다. 테세우스의 배라고 해서 영웅 테세우스의 배가 이렇게 와서 보존되는데 나무가 썩어가죠. 그럼 하나씩 바꾸죠. 1000년이 지나면 그 배가 과연 테세우스의 배인가라는 바로 철학적인 논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원하지가 않은데 계속 바뀌죠. 근데 나는 왜 내가 있다고 할까? 바로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근데 내가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할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게 붓다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12만 명의 브라흐민과 장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3기를 하는 것입니다. 3기가 빠지면 불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제가신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부처님의 그런 행복과 그런 걸 보고 빈비사랑 감탄합니다. 거룩한 님이 오셨구나. 성인이 오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 앞에서 빈비사랑이 자기가 태자 시절에 세웠던 원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빈비사랑은 말하였다. 부처님, 저는 왕자 시절에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위에 오르는 것. 둘째는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 내 영토에 오시는 것. 셋째는 내가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 넷째는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 다섯째는 내가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저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빈비사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뜨려 보아 진리의 눈이 열렸다. 그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빈비설왕은 부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자, 부처님이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빈비설왕이 원을 세우죠. 그렇죠? 첫 번째 왕에 오르는 것. 왕에 오르는 원을 세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후한에 광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직금오라고 해서 지나가는 벼슬아치에 행렬을 보고 나도 벼슬을 얻으면 직금오고 부인을 얻으면 음녀라는 미인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황제가 돼서 음녀라는 여인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원보다 이게 더 대단한 것이죠. 이분께서는 왕에 오르는 것을 했었고, 근데 왕에 오르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냥 한 생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전생부터 복을 쌓았기 때문에 왕에 오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온전히 깨달은 분 내 형태에 오시는 것인데, 자, 온전히 깨달은 분 영태에 온다는 거 쉽지가 않죠. 막 이걸 생각하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후한의 광무제 정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분이 얻는 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내 영토에 훌륭한 성이 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내가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 오는 것만 끝나지 않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걸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신 분들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생애나 이렇게 부처님의 정말 닉가야나 이런 걸 보면은 부처님께 그 신통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굉장한 예경심이 일어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많은 위인전을 읽었을 때는 그분들마다 어떠한 도덕적인 흠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정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해서 지혜와 행동이 바르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근데 셋째 원을 세우셔서 이뤘죠. 그 다음 넷째는 그분의 가르침 듣는 것. 예배만 드려서 안 되죠. 가르침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가르침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 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빈비사랑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 삼보에 귀의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누워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듯 그 어두운 가운데 불빛을 밝히듯 부처님은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귀의한 다음에 승가를 후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교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들은 다른 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자이나교도 빈비사랑이 엄청 후원해줘요. 그래서 자이나교도의 경전을 봐도 우리 빈비사랑이 많이 출연합니다. 아쇼카 왕도 다른 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카니슈카 왕도 다른 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리어 후대에는 좀 저희한테 이제 화살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뱉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차별이 없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모든 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본인부터 가지고 있고 또한 원력을 세워야 이걸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력이 있으셔야 이걸 다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비사랑도 그렇게 그냥 거저 부처에 뵌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원력을 세우셔서 이번 생에 자기가 목표한 바 꼭 이룩하셔서 좋은 성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